거대 자기란 뭐예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대 자기는 소중해야 돼요. 난 소중해야 돼. 나는 의미 있어야 돼. 나를 봐. 나 좀 봐줘.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관심 끌고 싶고 자신이 막 인정받고 싶고 이게 너무 과한 거 많이 있어요. 자녀가 둘만 나도 차별이 있고요. 근데 둘 이상이면 거의 부모들이 차별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슈로 차별을 해요. 그럴 때 차별을 당한 형제들의 심리적 역동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에 비해 여러 명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선택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길은 항상 요셉에게 향해요. 12명 그 형제들은 다 자기를 보기를 바라는데 요셉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만. 계속 여기는 나 좀 봤으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 좀 봤으면 하는데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느껴요. 모두 다 느껴요. 이 형제들 나머지 11명이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11명의 정서는 뭐냐? 나는 부족한 아들이구나. 나는 수치심이 생겨요. 내 존재 자체가 뭔가 잘못됐어. 아버지라는 존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충분히 사랑을 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서 잘 살 수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박탈당하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뭐가 생겨요? 감정이 수치심 말고 분노. 쟤만 사랑해? 이런 분노가 생기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거는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형제들이 엄청나게 미워했잖아요. 얼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형제를 실제로 죽이고 싶어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형제를.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우리 자녀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차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땅의 부모님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다면 다섯째만 이쁘더라도 그걸 표현하면 안 돼요. 자기 안에서 왜 내가 얘만 이쁘지? 이거를 자기가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미움이 어디까지 이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미워하면 살인에까지 이른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미움이 살인에까지 이른다. 미움이 굉장히 좋은 감정이에요? 필요한 감정이긴 해요. 미워할 때 있죠. 근데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가보면 요셉은 왜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들 앞에서 참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여러분들 중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요셉이 문제인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문제인가? 이거 너무 궁금하죠?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졸 수 없겠네. 누가 봤는지 궁금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요셉의 문제는 교만이 아니에요. 과잉 사랑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한둘 낳아서 과잉 사랑을 주시는 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과잉 사랑을 받았어요. 더 줬어요. 더 형제들에 비해서. 이미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심리 구조 형성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심리 구조가. 요셉은 다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다 뼈대 있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모유를 먹고 또 뭐 분유를 먹고 막 크면서 튼튼하게 커졌잖아요. 근데 심리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심리 구조를 우리들이 무시하고 사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이때 형성되는 자기 구조는 거대 자기가 맞아요. 괜찮아요. 거대 자기랑 비슷한 말, 전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전능감의 시기에는 전능감을 형성하게 해줘야 돼요. 전능감을 형성을 못한 사람들 어때요? 나중에 전능감을 형성하려고 증상들을 막 일으켜요. 거대 자기란 뭐예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대 자기는 소중해야 돼요. 난 소중해야 돼. 나는 의미 있어야 돼. 나를 봐. 나 좀 봐줘.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관심 끌고 싶고 자신이 막 인정받고 싶고 이게 너무 과한 거. 그게 과대자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기 때는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뭘 입혔어요? 채색옷. 지금 현대인들이 들으면 이상하죠. 뭐 이게 무슨 차별이라고. 근데 채색옷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뭐 물감이 나왔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쩌면 꽃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열매나. 근데 이 아들만 굉장히 값비싼 옷이란 얘기예요. 채색옷은.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얘만 입혔어요. 그러면 이 아들만 무슨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특별해야 돼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메시지가 담기는 거죠.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키워요. 넌 특별해야 돼. 넌 달라야 돼. 이렇지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조율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부모님들 아이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시지만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자, 먼저 요셉의 입장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이만큼 올라갔어요. 나는 이만큼 사랑받는 아이예요. 거기서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부추겨가지고 막 사람만 있으면 뭘 해봐, 뭐 잘하는 거 해봐 자꾸 시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관심을 항상 받게 만드는 거라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부추기면 아이도 부모님을 따라가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하다 보면 어디 가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으면 기분 나쁜 거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거대 자기는 사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아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고 그 사랑받던 그 높이에서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도율은 어떻게 시작되냐? 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을 비춰주죠. 이게 뭐예요? 전문 용어로 미러링. 네, 반응을 어떻게 해주느냐예요. 엄마! 그러면 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제대로 된 반응 아니에요?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꿈 이야기를 해요. 아까 참았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 꿈 이야기 하는 건 괜찮아요. 반응을 잘해주면 돼요. 뭐라고 꿈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이런 꿈을 말할 때 꿈에 잘못이 있어요? 꿈에? 없어요. 꿈을 꾼 요셉도 잘못이 없어요. 요셉은 꿈이 신기했을 거예요. 그 애가 신기하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리니까 형들이니까 형이니까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정신화하는 그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꿈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안 된 거죠. 왜? 부모가 얘만 사랑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조차도 조율을 근데 못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아이는 알았을 거예요. 이 요셉은 최고가 내가 되겠구나. 모두를 내가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사랑에서 내가 계속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자신이 중요한지, 내 존재감이 괜찮은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받아줄 공감적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잘해주면서 받아줄 어른. 거대자기를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조율을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있었으나 과한 사랑은 있었으나 조율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 과한 사랑 하세요. 필요해요. 과한 사랑하는 거. 그러나 조율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조율했어야 할까요? 꿈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너는 소중해. 요셉아, 아버지도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넌 소중해. 소중한 아이야, 요셉아, 너는. 맞아. 그러나 네가 아버지 위에 어머니 위에 형들 위에 서야만 소중한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게 조율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조율이에요. 어때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막 나 죽어야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최악의 좌절은 나 죽으러 가야지 이런 게 최악의 좌절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너 그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나 이 꿈을 봐서는 네가 막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최고가 아니어도 돼 이렇게 조율을 하면 아이가 괜찮죠. 어때요? 받아들이기 괜찮겠죠. 그러면 형들도 만약에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었다면 형들이 얘를 죽이고 싶다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형들이 미워하는 게 악해서 미움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상처로 시작했지만 미워하는 건 악으로 가고 악은 죄로 가요.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얘를 죽일까 팔을까 뭐 어떡할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죄가 되잖아요. 악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은 틈타는 거고. 그래서 형들의 분노는 어린 동생을 팔아넘기는 죄를 짓게 되는, 이미 형들에게도 자기가 있잖아요. 셀프. 그 자기가 이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넘겼다? 그건 뭐 본인들은 좋겠어요? 팔아넘기고 신난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죠.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근데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딸 빼고 12명이에요. 굉장하죠.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 라헬과 레아의 시종들도 다 서로 경쟁적으로 야곱에게 줘서 자녀가 12명이 됐고,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잖아요. 나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집안이 어땠을지. 아들들이 득실득실해요. 이 집안이.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셀프가 계속 취약해지는 거죠. 사랑을 받는 저 동생을 보면서, 차별당하는 나를 보면서 형제들이 가족 안에서 불안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편애의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이 되어 또 세대 전수되는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나간 세월에서 뭐 자녀가 둘이거나 몇이거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아들이라고 편애하고 딸이라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 많아요.